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평안하셨죠?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나 그러죠. 그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산 소망,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산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자, 13절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예.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재림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의 허리들을 동이란 것은 마음을 단단히 가지라, 또는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너무 이렇게 나사 풀린 듯이 헐겁게 하지 말고 단단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이란 것은 단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뭐든지 힘 있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 그 허리에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옷이 이제 펄렁펄렁하잖아요. 근데 허리에 이제 허리 끈을 가지고 딱 졸라매야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운동선수들, 그 바벨 드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허리에 이게 가죽으로 된 벨트를 꽉 차고 엄청난 무거운 것을 들잖아요. 근데 만약 허리에 힘이 없으면 그걸 못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단단하게 항상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오늘부터 신앙생활이 풀리는 생활하면 그건 안 되죠. 오늘 했다고 내일 또 풀리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됩니다. 저도 뭐 2월 그 달에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병이 막 확산되면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완전히 포비아 빠졌어요. 공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모처럼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2달이 쭉 뻗고 뭐 그야말로 6시 넘도록 7시 넘도록 심지어 8시까지도 자보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일주일쯤 되니까 야, 이게 결코 좋은 것 아니구나. 그래서 야, 새벽 기도는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단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가볼게요.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그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요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이 사욕이란 것은 개인적인 욕심인데 이것은 정당한 그런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할까요? 뭔가 있는 자가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또 지나치게 이런 이자를 남긴다든가 지나치게 그 이득을 취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야 뭐 이렇게 많이 가져도 되지만 남들은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결코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가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성경 들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성도다운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책망받을 수 있고 또 나 너 모른다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겉도 아름답지만 속도 아름답게 그리고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고 또 세상에 가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1절인데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그걸 얘기합니다. 18절에서 21절 가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죄를 가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갖고 있는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졌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허물들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헛된 행실, 그 우상 숭배한다든가 간음한다든가 그 다음에 토색한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온갖 이런 못된 행실에서 이게 죄로 인해서 이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대속이란 말은 이제 이 계획에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구속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했거든요. 구속을 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 나쁜 죄를 지었을 때 구속당한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하고, 또 실제적으로 초신자들이 그 구속의 의미를 이렇게 좋은 의미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건데 그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는 이 단어로 바꾸니까 이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대속함이라는 이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그렇게 대속을 받았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보혈로 금보다도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값없이 대속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부는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백성으로서 살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의 삶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주님의 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부로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집도 더 사고 땅도 사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교 보내서 출세를 시키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이렇게 강남에 아시는 분들,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어제 하면 또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영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서 자식들 잘 되게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자,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사명받은 것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라.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많은 고기잡이 앞에 그 배짱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 채운 못된 인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감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그다음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고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4절,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한 것은 아주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귀한 말씀인데 한번 22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이렇게 일반 사람으로 가지만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 풀과 같이,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부귀영화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이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25절 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 가죽을 남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때로는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의미가 있지, 여기에 삶에 이런 목적과 동기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 것만 바라보면 불의 꽃이 시들듯이 그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그야말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산 소망 가지고 멋있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고, 또 가슴에 담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올바로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오늘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보다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썩지 않은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